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8년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를 토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니 이렇습니다. 이 설문조사에는 400개의 초등학교와 8,59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랬습니다. 희망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 질문에 89.3%가 있다라고 대답했고 나머지 10.7%만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안타깝게도 중학생이 되면 이 있다 없다라는 대답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는데 없다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28%로 2배 넘게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꿈과 현실 가능한 직업 사이에 고민을 시작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희망 직업은 무엇입니까? 한 여러 가지 예시를 주었던지 아니면은 여러 희망 직업들 중에 10위까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보니까 운동선수입니다. 스포츠 선수. 그리고 두 번째가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의사, 네 번째가 요리사, 다섯 번째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 여섯 번째가 경찰, 일곱 번째가 법률 전문가, 여덟 번째가 가수, 아홉 번째가 프로게이머, 마지막 열 번째가 제빵사, 제과 제빵사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참 재밌죠?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교사와 운동선수는 꾸준히 1, 2위를 다투면서 사랑을 받았던 희망 직업이었던 반면에 새롭게 등장한 2019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언가 봤더니 처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5위를 차지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라는 것이죠. 참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유튜브라는 프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꼬마 아이들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참 이게 부모님들이 시켜서 했긴 했겠지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이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정말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니까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이 유튜브라는 웹사이트는 이 조회수를 가지고 광고 수익금을 퍼센트로 주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조그만 아이가 적은 나이에 돈을 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른이 돼서 돈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된다면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등장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희망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재밌습니다. 여기서부터 1위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근데 이게 조금 의심이 되는 게요. 스포츠 선수는 그렇다 쳐도 과연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을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또 보면 의사 그럴 수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니까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병원 가면 울고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법률 전문가 어떻게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요? 경험해보지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빵사, 제과 제빵사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이 달고 맛있는 것이 꿈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 재미있는데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직업을 선호하게 된 것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점점 괴리감이 있죠. 또 세 번째는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으로 일할 것 같아서 아마 이 모든 이 처음부터 5위는 4위는 현실적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섯 번째는 나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이 모든 것은 아마 아이들이 진짜로 희망하는 5번의 그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그 아이들이 직접 경험을 하거나 그들의 삶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겪은 일에 비해서 이 일들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정보라든지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게 나오죠. 희망 직업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1위는 누구겠습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이런 게 있다. 옛날에 부모님들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 좋아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판사, 또 뭐가 있을까? 의사, 이렇게 교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고 전문,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해서 덜 고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명성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매체입니다. 이게 무시 못하는 것이요. 아이들이 요즘에는 TV라는 것에 너무나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봅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에 호불호가 갈려지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나 이거 좋다.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이걸 하니까 나는 이게 좋다. 이거는 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웹사이트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SNS, 그리고 친구,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직업에는 질문에는 결국에 목적이 나옵니다. 희망 직업에 대해 부모님과 얼마나 대화를 자주 하는가라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이 보통 부모님들과 많이 대답한다. 초등학교 때는 많이 대답한다. 그리고 한 소수 그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 4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의 숫자는 좀 적게 얘기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이 어떻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하고 싶은 거, 쉬운 거, 재밌는 거. 그러니까는 프로게이머라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아이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갖는 것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꿈과 희망에 있어서 직업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결과의 자료들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면서 이기주의로 빠져가는 거고 인본주의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확실한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을 통해 확실한 사명자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명자로서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는 어떻습니까? 이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꼭 우리가 좀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긴 했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확실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확실한 직업관을 갖고 사명을 갖고 일을 하면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의미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갖는 모든 가치관과 직업관과 의지와 인식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 목적을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자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태어난 사람은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 목적을 안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직업을 가질 때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적성에 잘 맞고 잘 할 것 같은 중요하죠. 근데 그 위에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 참고 인내하며 내가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일, 이것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릅니다. 사명자, 일반 사명자와 하나님의 사명자가 다른 거예요. 일반 사명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뜻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되었기 때문에 제가 사명자라 표현을 한 겁니다. 악인도 때에 따라서 적당히 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유기에 관련된 얘기죠. 결국에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살지만 그들의 악함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으로 하여금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요, 선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은요,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가치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선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악입니다. 망한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하심의 끝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요,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이게 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입니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원망도 없어요. 이걸로 인해서 좌절도 없어요. 이걸로 인해서 쓰러짐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것 말고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지금 현실의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본다라는 것이죠. 먼 미래를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나라를 보니 지금 당장 내가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쓰러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사명자로서 자유함으로 기뻐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일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일하는 것. 어려운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좌절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부터 착실하게 다 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정말 깨끗하게 일하는데 왜 장사가 안 되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실 때에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는 일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자는 축복받은 사명자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이 참 독특한 말이 나옵니다. 임의대로라는 것이죠. 임의대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아십니까? 이 의미대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얽매이지 않고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 사람 뜻대로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음 말씀에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임의대로 먹되로 끝나지 않습니까? 반전의 말이 있겠죠. 임의대로 먹되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은 임의대로 먹되가 어떻게 축복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왜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임의대로는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대로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먹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면 지금 세상은 안 그러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라는 것이죠. 바로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의미대로가 가능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창조된 본질은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임의대로라는 것의 말뜻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임의대로의 행동은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모든 질서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창조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속성대로만 창조되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세상의 죄가, 하와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의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임의대로라는 말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원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임의대로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성정의 사람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죄 이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단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온유하심과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죄인인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절대 먼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때에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 이전부터 죄 이후까지 쭉 내려오는 언약 관계를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산다. 하지만 불순종하거나 듣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택한 백성들 간의 어떻게 보면은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면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단절됐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라는, 이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바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요,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초점을 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삶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얻는,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잘 아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이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답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계속해서 5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떻습니까? 결국에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긍휼하심과 사랑과 축복함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축복인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명예가 많은 사람이 축복인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축복인입니다.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닌데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권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권력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돈 많은 재력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명예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명예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재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권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뭐가 먼저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받은 자인, 축복받은 사명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이 사명자로 태어났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판단할 때 방금 말했듯이 돈, 권력, 명예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돈 많고 잘 살고 평안하면 축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보셔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돈을, 명예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습니까? 총리, 국무총리를 생각하십시오. 요즘 국무총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대학교 나와야 돼요. 인맥도 좋아야 돼요. 하다못해 부모님도 잘 만나야 돼요. 세상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잘 만난다라는 건 우리 절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신 모든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거지, 부모님을 잘 만나서 금수저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좋은 대학, 좋은 가정, 좋은 배경, 좋은 해야지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습니까?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명자로 살았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꿈도 꾸었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나의 주어진 삶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일날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시몬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부예요, 어부. 그냥 어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낚시예요. 물고기 낚는 거예요. 그 외에 무엇을 잘하겠습니까? 말을 잘하겠습니까? 뭘 잘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만 잘 낚는 사람이에요.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부라는 직업은 그거에 특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난 것이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 어부입니다.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이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때에 어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간다니까요. 우리 받은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사니까 어떻습니까? 당장에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절대 아님을 시몬 베드로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여가 아니라 주님 그럽니다. 주님, 나는 종입니다. 나는 낫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베드로는 주님, 바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로하시죠.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확실한 비전을 주십니다. 여태껏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 하시니 이제는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 때 어떻습니까?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또 매사의 말씀에 의지할 때에 쓰러지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더하시는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는 힘을 갖고 주님이 주신 사명까지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를 위한, 사람을 위한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살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바라보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자녀 또한 그렇게 양육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말씀하시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돌아가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세상에 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